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한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들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직 예수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지난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자 오직 예수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네, 그 찬송가를 오늘 예수님 거기에 다시 정답이 다 나와 있죠.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웃는 자의 위로가 이런 거 맞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게 뭐 사실 가장 교과서적인 정답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피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피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자주 있어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이 브릿지 임팩트에 오면 그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원장님과 사실 잘 지냅니다. 뭐 인사도 하고 아이들도 항상 인사하고 아이들 용돈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평일에 오거나 특히 토요일 날 세팅을 하러 오면 괜히 그 원장님과 인사하는 게 좀 민망스럽고 불편해서, 만약에 이제 저쪽 이디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 미용실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입구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리고 갈 때도 이렇게 돌아서 나갑니다. 피하는 거죠. 뭐 원장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인사하는, 또 왜 이날에 왔는지를 또 질문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제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 이상하고 제 어떤 아무튼 희한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과는 원수였던,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랑은 어울릴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면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닌 남자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5번이나 남편을 바꿔야 했을까? 뭐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의 이렇게 약간의 뭐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당시 문화권 속에서 여인의 문제로 남편을 6번째까지 가질 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문화 상황 가운데 모든 남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가문과 집안에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A라는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이 A라는 여인을 과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이 여인을 책임져야 할 또 다른 남성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그래서 그 족보에 이 여인을 남겨놔야만 이 여인이 생활하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지나갔다는 것은 아마도 한 가문에서 5명의 남자가 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던 거죠. 또한 왜 사망했을까? 이것은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시에 사마리아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들이 징용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망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당시에는 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그 집안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다, 뭐 이런 표현, 뭐 이거 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 여인과 누군가가 결혼만 하면 죽는 거예요. 5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문과 집안에서 5명이 사망했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남자가 5명이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오는데 몇 시에 뜨러 나오냐면 낮 12시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사회는 해가 너무나 세고 또 광야의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누구도 낮에 물을 뜨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그 괴로운 물 뜨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난받고 싶지 않았고 비판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이 여인 가운데 이제 기구한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시던 중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이제 쉬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마침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나는 여기서 앉아 있을 테니까 너네 음식 구해와. 그래서 예수님 혼자 계셨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난 12시에 인생의 괴로운 문제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은 괴롭고 힘든 가운데 인생에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고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그 기구한 인생 어디 이 정도면 어디 책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인생의 그 곡절을 겪은 이후에 물을 뜨러 낮 12시에 그 땡볕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물 뜨러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친구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해 주거나 괜찮다 하거나 너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온갖 비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낮 12시에 그 더위 속에서 물을 뜨러 온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야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약속으로 이 여인에게 엄청난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와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성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좀 약간의 위로 정도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방문해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깊은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아주 친밀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위로받겠다 혹은 어느 정도의 푸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약간씩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공동체와 한 가족과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을 때, 절망밖에 없는 인생에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절망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약간 좀 짓궂으시죠. 왜냐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너 남편 좀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인이 장난해? 이런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 남편 없는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알아 사실은. 너 남편 없는 거 알고 심지어 네가 남편이 5이었던 것도 알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는 것도 알아. 라고 얘기하시죠. 먼저 이 여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요. 제 인생 속에요. 남편이 5명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떠보는 거예요.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없어? 사실 너 없는 거 다 알아. 5명이나 있었지? 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중에 제가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나밖에 없지. 너의 인생을 아는 거 나밖에 없지. 너의 삶의 절망을 아는 거 나밖에 없지. 너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위로를 줄 사람 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네 문제 다 알아. 여태까지 인생에서 겪어왔던 고통도 다 알고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문제도 다 알고 그 어려움도 다 알아. 나밖에 없지.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막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더 나은 것들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외침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에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오시기보다는 더 많은 걸 주실 분으로 오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콜라를 달라고 하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물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수는 필요 없어요. 나 지금 특별한 콜라가 필요합니다. 제로면 더 좋아요. 우리는 약간 이런 식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주실 어떤 특별한 것, 오늘 나를 뭔가 흥분시킬 만한 어떤 신앙의 결과물, 오늘 나를 뭔가 막 반짝반짝하게 만들 만한 엄청난 막 그 기적이 있기를 원하지 잔잔히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위로를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막 특별한 기적, 막 갑자기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우리의 생명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뒤에 사실 기록되진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이 여인이 특별히 변했겠습니까? 삶이 뭐 엄청나게 갑자기 막 부가 쏟아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죽었던 5명의 남편이 살아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또 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대신에 이 여인에게 변화된 것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 고백으로 이제 이 여인은 그 괴롭지만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가장 가기 싫었던 고통스러운 공간,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회당에서 만납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만납니까? 사마리아 땅.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땅, 그 낮 12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물가는 사실 아마도 이 여인이 너무나 가기 싫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한테 물 좀 줘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죠. 아니죠. 죄송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물을 줄게. 물 좀 줄게.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이, 무슨 두레박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이, 사실 그 영원한 물이야.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답하는 거예요. 오, 영원한 물을 얻게 된다. 이 여인이 왜 워낙 즐거워합니까? 더 이상 우물가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으면 우물가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는 것은 사실 이 영원한 물은 너희의 생명의 물이다. 너를 구원하여 주는 물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소, 이 여인이 너무나 가기 싫었던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성에서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제 특별한 공간에 내가 여기 있으니 미션을 수행하고 나한테 나와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너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 가기 싫은 그 인생의 순간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예배에 참석해서 만날 수 있는 콘서트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최근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이 막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최근에 본 이 뉴스 기사 중에 가장 어이없던 게 박보영이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이 성공한 게 뉴스 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일단 박보영이 티켓팅한 게 놀라운 건가? 그러니까 기사의 초점을 생각한 거예요. 임영웅의 티켓팅이 어려운 게 기사화가 된 건지, 아니면 박보영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임영웅 콘서트를 티켓팅한 게 기사화가 된 건지, 이걸 내가 왜 기사로 읽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기 번호가 30만 이렇게 됐다고 하죠. 임영웅 티켓팅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러 가려면 그 정도의 열정이 필요한 거죠. 30만 명의 안에 들어서 또 티켓팅 해본 우리 영화 저도 메이저리그 티켓팅 하면서 그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러 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야 티켓팅해서 나한테 와 하시지 않은 분이시죠. 내가 갈게 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갑자기 아이유가 영화한테 전화를 해요. 영화 언니죠. 영화 언니 내가 오늘 갈게. 내가 언니 집에 가서 노래 한 곡 뽑아줄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갑자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배트도 들고 글러브도 들고 캐치볼 한번 하시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너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한테 안 와도 돼. 내가 갈게. 그러면서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의 삶, 사람이 싫어서 욕먹는 게 싫어서 비난받는 게 싫어서 낮 12시에 우물가에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4장 후반부에 보면 여인이 갑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 괴로운 인간들이 있는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그리스도를 며칠간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시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아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사마리아 성읍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있었던 장소죠. 자기가 비난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야, 저 친구 변화됐다. 저 친구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은혜 많이 받았네. 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갑자기 찬양팀을 한대. 보통 그렇잖아요. 갑자기 저 친구 수요 예배 나와. 와, 은혜 받았다. 갑자기 뭐 있어? 방언해. 와, 성령 받았다. 갑자기 뭐 합니까? 갑자기 막 친구들, 제가 목사님 리더를 하겠습니다. 너 역시 은혜가 있구나. 다 교회 안에 일어난 말들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너 은혜가 있구나. 너 하나님 만났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시작돼야만 진짜 변화, 진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한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질문해요. 예수님,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랑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래 드리던 사마리아 산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진짜 예배의 자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예루살렘 안 와도 돼. 사마리아 땅 가서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이 공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배하는 그 예배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지고, 주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힘듭니다라고 엎드려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찾아오심의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직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한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기에 그분의 위로를 누리는, 동행하며 걸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진짜 물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죠. 여인은 당장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막 갑자기 뭐 물을 들어가지 않아도 물이 막 샘솟고. 저는 약간 오늘 말씀을 사실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실제로 목이 안 말랐을까? 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을 수도 있겠다. 기록되진 않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 이제 너 우물 뜨러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동행을 줄게. 내가 영원히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줄게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지요. 뭐 이것저것 너무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진짜 바라야 할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고 바랄 때에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는 정말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인이랑 대화하고 말을 섞고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는 구별된 사람, 쟤는 부정한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안 주실 겁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밥이 필요할 때 밥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예배 장소가 필요할 때 당장 예배 장소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저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시면 됩니다. 당장 나에게 내 인간적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다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인생 동안, 한 주간의 삶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고 찾아갈 때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필요를 곧대 채워주셔서 위로가 되시는 게 아니지요. 나의 인생에 전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개방하고 나를 열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계획과 평안을 물밀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어떠한 특별한 시간과 순서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에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묻고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추측도 아니고 이것은 저 먼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걸음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